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1절. 우리 교독하신 후에 8장 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실을 전한 성도의 영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 중에 제 아내와 같이 이 근처에 있는 하회 단지, 꽃을 파는 단지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국화 몇 그루를 사왔습니다. 교회당과 그리고 밖을 좀 가을의 분위기로 꾸미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국화를 보니까 10월달 치고 좀 무덥죠. 지금도 좀 덥고 습한데 그런 날씨 속에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쁜 국화를 보고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국화들의 향기가 제가 아는 것만큼 나지 않는 것입니다. 품종이 그런 건지 아니면 온실에서 대량으로 키워서 그런 건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이유는 잘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국화, 들녘에 핀 그 야생 국화는 어떤 꽃들보다도 그 향기가 진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들녘에 핀 야생 국화와는 달리 이 온실에서 큰 국화는 깨끗하고 상한 흔적도 없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차이가 나도록 향기가 약한 것이죠. 제가 그 이유가 궁금해서 인터넷으로서 검색해 보았습니다. 근데 딱히 그 이유를 말하지 않더군요. 몇몇 분들이 서리를 맞고 자란 노지국화는 아마도 사람의 손에 의해서 키워진 이 온실국화는 다르지 않겠나 그런 글들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글을 읽고 한편은 이해가 됐습니다. 식물이 이제 향기를 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수분을 위해 벌과 나비를 유혹하거나 아니면 해충들을 쫓기 위한 방어의 수단으로 이 향기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온실에서 여러 세대를 성장한 이 온실 화초들은 어떻습니까? 생존에 필요 없는 것이죠, 향기가.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옅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냥 저의 뇌피셜, 그냥 축축입니다. 사람에게도 이런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상황이 절박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삶이 느슨해지죠. 반대로 상황이 절박해지면 어떻습니까? 더 악착같이 사람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몸에 이상 증상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신체가 여러 가지 반응합니다. 신체만이 아니죠. 삶의 모습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는 모습이 종종 우리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집중력이 필요할 때 피곤한 몸을 무릅쓰고 더욱 집중하여서 그 일을 처리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런 경험이 있죠. 시험을 앞두고 어떻습니까? 분치기, 초치기 더 집중 있게 공부를 하죠.
물론 뭐 그렇게 외운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이제 잊혀지기 마련이지만 그 즉시로는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 당장의 효과는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느 정도 긴장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최선의 역량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가리켜 고난의 종교, 핍박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고난과 핍박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워나갔던 것이죠. 오늘의 말씀의 배경, 유대인들에게 사실을 전한 스데반 성도의 안타까운 죽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스데반 성도의 숭고한 순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성도라면 신앙을 지켜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믿음을 지켜나감으로 하늘에 허락된 그 영광을 이 믿음 지킨 성도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스데반 성도의 그 아름다운 믿음, 그 하늘의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스데반의 이 증언,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무신 하나님이 아니었음을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스데반이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전파되었죠.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모독한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자, 지난 시간 마지막으로 살펴본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7장 53절입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은 이런 사실을 전함으로 고소받을 자는 자신이 아니라 너희들 유대인들이야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고소하는 것은 결코 유대인들 그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완악한 모습 속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었죠. 하나님께 제발 순종하여라. 그 믿음 다시 돌이켜라는 마음으로 사실을 전한 것입니다. 다음 말씀으로도 이러한 스데반의 중심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가득하다, 존재하고 계시다, 늘 함께 가까이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스데반은 결코 그 마음에 분노와 미움이 가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의 분노에 의한 미움으로 이러한 증언을 하겠습니까? 스데반은 증언하기 전부터 어떤 얼굴이었다고요? 천사의 얼굴과도 같았습니다. 그 속에는 미움이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어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경륜을 유대인들에게 전한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스데반은 자신을 압박해오는 그 핍박의 그림자를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눈은 하늘을,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의 보좌를 바라본 것이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고 그의 눈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니 그의 눈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목격한 것이죠. 이 모습은 마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하늘의 보좌를 바라본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환상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사도 요한은 그 하늘의 성전에 있는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뵌 것이죠. 하늘의 보좌란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만물을 통치하는 그 하늘의 왕자를 뜻합니다. 그 보좌에 계신 분은 바로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심, 그 왕되심이 이미 완결되었다, 그게 뜻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본 하늘의 광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무엇을 보았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바로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이란 것이죠. 하나님 우편, 이건 무슨 뜻이라고 하였습니까? 권능의 자리,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릴 그 통치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 하나님의 권세를 이제 이어받아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스데반이 본 광경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보좌에서 일어서 계십니다. 신학자들은 이 예수님이 서 계심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먼저 스데반을 주목하시고 이제 스데반에게 일어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뜻한다는 것이죠. 이를 쉬운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적에 동네 놀이터에 이제 노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이제 아주 좀 이제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이 항상 같이 함께 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녀가 그 친구와 하찮은 거 가지고 막 다툽니다. 근데 우리 자녀가 싸우지 않고 그 친구를 양보합니다. 친구에게 양보하고 화내지 않고 참고 기다립니다. 그런 모습을 부모님이 보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애가 타시겠죠. 이 아이도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이제 울면서 엄마에게, 아빠에게 달려옵니다. 그러면 그 광경을 보는 우리 부모님,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앉아 계시겠습니까? 서 계시겠죠. 울며 달려오는 자녀를 서서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위로하시고 맞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스데반을 격려하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신이 스데반을 맞아주시기 위하여 서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것과 다른 측면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심이 이미 완결되었다, 왕으로서 등극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신 것이죠. 앞으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스데반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드러낸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이방에까지 그 복음이 더욱 힘있게 드러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제 앞으로 행하실 것이라는 의미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두 가지 해석 모두 다가 의미 있고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후에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구금이 당합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이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서 계셨던 것처럼 지금 바울 곁에서도 서서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담대하라. 위로하시는 것이죠. 수많은 유대인들과 그 로마 병정들의 폭력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곁에 서 계십니다. 위로하시며 바울의 용기를 북돋우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거와 덧붙여서 바울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이 유대 땅에 증언한 것처럼 앞으로 로마에서도 이 내용을, 이 복음을 증언할 것이다. 앞으로의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눈앞에 펼쳐진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심은 스데반을 위로하시며 동시에 앞으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스데반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 순간이 땅에서는 그리 평안한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스데반의 목숨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스데반의 목숨이 그 생의 기로에 선 이 위급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에 성령님의 영이 스데반 속에 가득하였고 그의 눈을 열어 하늘을 열어 그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맞으시고 앞으로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미리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러한 놀라운 광경을 자신만 아는 것으로 그쳤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를 유대인들에게 듣도록 크게 증언한 것이죠. 자, 5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하되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말하는 것이죠. 무엇이라고요? 저 하늘의 광경을 보라. 너희 유대인들아, 저 하늘의 광경을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늘의 광경을 알리는 것이죠. 그냥 그 광경 자신만 알고 기뻐하였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왜 이를 굳이 유대인들에게 알리셨을까요? 이 의미는 앞으로 스데반에게 닥칠 일을 생각한다면 중요한 의미입니다. 만약 스데반이 이 놀라운 하늘의 광경을 자신만 아는 것으로 그쳤다면 유대인들은 최하 이 스데반의 목숨은 살려두었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스데반은 하늘의 광경을 이 유대인들에게 알립니다. 이는 단지 감정적인 스데반의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스데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함이었습니다. 앞선 사도들의 설교의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면 스데반이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내용이 이제 길지만 요약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유대인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시어서 임금과 구주로 세우셨다. 우리들 사도들은 이에 대한 증인이며 성령님도 이것을 증언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들은 공회 앞에 마지막으로 자신을 변호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억울하여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자신의 생명을 증언한 것이 아닙니다. 최후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늘의 왕이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구주임을
증언한 것이죠.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을 53절 읽고 56절을 읽어보십시오. 54절, 55절은 이제 유대인들의 반응, 스데반이 본 그 하늘의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는 그 장면을 기록한 것은 53절, 56절이죠. 53절과 56절을 이어서 읽으면 스데반은 사도들과 같이 최후의 순간에 무엇을 증언하였는지 쉽게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사도들과 같이 자신을 변호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여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메시아임을 스데반도 최후에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스데반의 56절의 그 증언 속에는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인자라고 칭호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그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았을 때 자신을 무엇이라고 증언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도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얘기한 그 인자 메시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이를 듣고 분개하자 감히 사람인 너가 메시아인과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되냐? 그리고 장차 너가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재림한다고? 대제사장은 분개하여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스데반도 예수님의 증언같이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최후에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세상에 외치고 있습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교회가 지금 이 순간에 세상에게 우리가 옳다, 너희는 그러다,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도들은 분노하는 세상 앞에, 그 공의 앞에서, 스데반은 그 분노하는 유대인 앞에서 나는 무죄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못한 것이 뭐냐, 자신을 변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주이심을, 왕이심을 사도들은,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까지 증언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힘들어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참된 우리의 사명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오징어 게임에 보면은 그 내용 중에 쓰러져 있는 주인공에게 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힘듭니까? 왜 이러십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 얘기를 이제 풍자적으로 해가지고 좀 이제 우리 마음을 좀 불편하게 만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사명은 나의 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스데반은 목숨의 기로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일어난 그 복된 사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구주이심을,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참된 왕이심을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생의 의미로 삼으시다. 우리의 생의 의미를 예수님에게 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이런 스데반의 결연한 증언 앞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증언을 듣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앞에서 유월절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이 일을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겠냐 사도들에게 질문하며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이 내용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은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혜자인 가말리엘이 나서서 그 분노를 지혜롭게 다스리죠. 돌이키기도 하고 지혜자가 나서서 유대인들의 거친 반응을 무마시키기 위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스데반의 최후의 증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이 나셔서 이 분노를 잠재웠을까요?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렸다라는 그런 문자적인 표현은 부서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상한 마음 아시죠?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상하는 경우, 감정이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증언을 듣고 그들의 감정이 상했습니다. 깊은 내상을 입은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통치자라고, 자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 살인자란 얘기인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한 자란 말인가? 분노한 것이죠. 이러한 분노의 마음은 이제 스데반의 최후의 증언의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귀를 막는다는 것은 하늘을 닫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인 세상의 구주가 누구냐, 세상의 참된 통치자가 누구인가, 이 스데반의 마지막 증언을 통하여 낱낱이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귀를 막아버린 것이죠.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순종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스데반의 증언에서와 같이, 모세 시대 때와 같이,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뜻 가운데서 이들은 그들의 조상과 같이 거부하며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거역은 스데반에 대한 무차별한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스데반은 성 밖으로 끌고 가고 돌로 내리칩니다. 이는 단지 어떤 분노의 감정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성전 모독과 신성 모독에 대한 율법에 의한 심판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서 미슈나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행자는 끌려 나온 자와 10규빗 되는 거리에서 자백하라고 말한다. 자백치 않으면 돌 던지는 곳과 4규빗 되는 거리에서 죄인의 옷을 벗긴다. 그리고 피고인의 키보다 2배나 높은 곳에서 첫 번째 증인은 죄인에게 돌을 던진다. 만약 떨어진 돌, 그 한 방에 죄인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나 그렇지 않는다면 두 번째 증인은 돌을 들고 죄수의 심장에 떨어뜨린다. 스데반은 공회 재판으로 율법과 성전의 모독, 신성 모독죄로 지금 처형당한 것입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에게 향한 방법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의 청년의 발 앞에 증인들이 옷을 둔 것 또한 이 처형의 과정 속에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판과 달리 어떻게 로마 총독에 의해서 집행되지 않고 허락되지 않고 이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순수하게 이루어질까, 전적으로 이루어질까? 이것은 그 당시 성전에 대한 재판은
사내들인 공회에 일임하였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렇다고 이 집행이 공정한 집행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재판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공회와 유대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한 사형 집행이었죠. 진실에 입각한 증언은 유대인들의 증언이 아니라 스데반의 증언이었습니다.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은 스데반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다수입니다. 일방적이고 감적적인 폭력으로 조상들이 정한 법을 이 스데반에게 행한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듯이 예수님을 증거한 이 스데반에게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 사형을, 의인의 피를 흘리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 세상 만물의 통치자임을 증언할 때 세상은 분노하며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증언하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합니다. 이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스데반도 이러한 박해로 이 땅에서의 생을 다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완강히 거부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 그들의 본성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굳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만약 세상이 거부함이 끝이라면 그렇겠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불러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를 통하여 증거하는 내용이 있죠. 스데반은 이러한 고통 속에서 그 놀라운 신앙을 드러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고통의 순간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영혼을 맡기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리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스데반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보인 모습은 흡사 예수님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스데반은 돌로 인해 돌을 맞고 숨이 먹기 그 직전의 순간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말의 증언만이 아니라 행동과 삶으로 예수님이 중보자 되심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우리 주이심을 증언하는 것이죠. 돌이 그의 심장에 떨어지기 전 그 공포의 분위기 속에서 스데반은 그 분노에 찬 유대인들의 이 눈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분노의 마음, 미움의 마음, 그 고통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충만한 성령님께 순종한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심을 보았고 예수님이 서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이제 베푸실 것을 스데반은 마지막으로 목격하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 이렇듯 스데반의 위대한 증언으로 말미암아 그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스데반의 죽음은 안타까운 성도의 죽음만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위로와 또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의 핍박 속에 살아가야 할지를 증거하고 계신 것이죠. 그 핵심의 말씀이 바로 잔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잔다는 것은 평안의 모습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언젠가는 일어난다는 것이 잔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죄인의 처형,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는 얘기죠. 주의 품에 안기는 그 평안의 상태, 그 안식의 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바로 스데반이 잔이라라는 말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주께서 다시 구름 타시고 오실 때 호련히 일어나 부활을 맞이할 그 성도의 소망이 잔이라라는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 그것을 알리는 아름다운 순교요, 그 서막임을 그의 모습 속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를 통하여 이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제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도들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고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죠. 그 시작이 바로 스데반의 증언이었으며 스데반이 최후의 순간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왕이심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을 미랄과 같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우리도 혹시 이런 순교를 당해야 되는 건가? 그런 걱정을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그건 못한다고 되는 것이 또 아닙니다. 그러나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것은 맞는 말이죠. 우리의 몫이죠. 주님께서도 7교회로 대표되는 이 땅의 교회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고난이 잠시 있고 순교자도 있기도 하나 어떻게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각오를 하고 이 땅 가운데 주 예수를 위하여 믿음을 지켜내가며 그 이름을 증거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교회와 성도라면 주 예수님께 충성하여야 됩니다. 스데반 성도는 생명의 기로에서 핍박하는 세상이 아닌 예수님께 그의 마음을 두고 하늘에 그의 눈을 고정시킴으로 이 고난 속에서도 담대히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을 가까이 하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유혹과 핍박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스데반과 같이 담대히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에게 주어진 그 하늘의 영광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